오늘은 전신법요 하겠습니다. 허공이 무심한 것처럼 아르마리를 내지 마라. 이 아르마리를 왜 내지 마라 하는지를 여러분이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이 왜 자꾸 아르마리를 내지 말라 하는지. 왜 그러면 아르마리 내면은 생각도 없이 살아라 말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진위를 파악하셔야 돼요. 아르마리를 내지 말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아르마리를 안 내고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여러분이 메타포를 인지하셔야 돼요. 이 말 따라가시면 안 되고, 왜 이렇게 이 공부를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를 잘 곰곰이 한번 보세요. 곰곰이 왜 자꾸 이런 말을 하는지. 왜 세상에 있는 말들은 다 이해를 시켜줄 수도 있고, 말을 했어도 그 사람이 이해해서 실행하면 되는데, 이 공부만큼은 이해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왜 그런지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사실 그게 답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이 글귀를 가지고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는 한은 이 공부가 어려운 게 그래서 어려워요. 여러분 내면 속으로 이걸 가지고 여러분 내면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자꾸 겉돌거든, 바깥으로. 겉돈다는 게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겉도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공부는 삶으로 연결돼야 된다는 얘기를 끝없이 해요. 자, 잘 이제 어느 날 황벽 스님에게 이제 배우라는 사람이 물었어요. 이제 배우라는 사람은 나중에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내가 일일이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기니까. 인터넷 같은 데 쳐보면은 배우가 누군지 나와요. 배우가 물었는데, 이제 황벽 스님에게 어떤 것이 도이며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도가 어떤 물건이기에 그대가 수행하려고 하는가? 그죠? 네. 모를 때는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걸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부연 설명을 어떤 식으로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묻는 말을 다시 되짚어서 그 사람한테 던져줘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여러분이 물어도 여기에 저도 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 그 물음에 여러분이 파고 들어가야 돼. 그 물음을, 여러분이 던진 물음을 여러분 내면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이 던진 물음을 제가 그냥 바로 그냥 여러분한테 줄 수밖에 없어요. 물음 자체를. 그러니까 그렇다면 제방의 종사들이 서로 전하며 참선의 도를 닦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렇게. 왜 그러면 수행을 합니까? 이 소리죠. 그러니까 그것은 둥근기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 말한 것이다. 굳이 거기에 의지할 필요는 없다. 네. 그게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서로 이제 말하자면 이심전심처럼 여마미소처럼 그냥 서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도 알아차려버리면 아무 말 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에서 이제 못 알아차리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가까운 말을 해도 못 알아차리니까 이제 수행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말하자면 상근기라면 중근기, 하근기, 둔근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말이 많이 해서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근기가 약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 이제 부처님 수인 중에서도 상품 상생인이 있고 중품 상생인이 있고 하품 상생인이 있어요. 예. 그 하품은 설법을 하고 방편을 써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품 상생만 그냥 눈으로 그냥 탁 봐도 그냥 알아차리는 이런. 그게 마가습하고 부처님이 다자탑 분반자 이렇게 자리를 저쪽에서 마가습이 오는데 부처님이 여기 앉으라고 자리를 이렇게 탁 내주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마가습이 그냥 빙그레 웃는 거, 이렇게 정도는 됐을 때 상근기를 하지. 벌써 말이 나가버리면은 상근기에서는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둥근기를 이끌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라면, 그러면 상근기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어떤 법을 설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가 상근기가 아니기 때문에 상근기들에게 말을 한다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거, 묻는 거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스님이 만약
상근기라면 어찌 다른 곳에서 찾으며 자기도 오히려 얻을 수 없거늘 어찌 하물며 특별히 합당한 뜻이 있겠는가. 네. 이게 여러분이 이런 글을 보면 그럼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이 말이 막 나올 거예요. 답답하니까. 그런데 묻는 사람도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고 답하는 사람도 이렇게밖에 답할 수 없다는 걸 충분히 이해해요. 이런 걸 보게 되면. 네. 내가 개합이 안 됐을 때는. 근데 그래서 이거는 말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 이러하다면 불법을 구하고 찾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죠? 이렇게밖에 말 못해요. 묻는 사람은. 그죠? 그러니까 또 스님이 이래 말해요. 그리하다면 수행하는 공력을 들이지 않아도 되겠지. 그죠? 근데 이거는 분명히 말해줄 수 없는 건데 수행을 하지 마라 할 수도 없고 해야 된다 할 수도 없는 거야 사실은. 그죠? 이 수행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수행이 아니에요. 네. 자기 그 업식 때문에 가려져 있는 거라 그 업식을 가려져 있는 걸 보기 위해서는 자기 나름대로 애를 써야 되거든요. 뭐라도 자세히 보기 위해서도 애를 써야 되거든요. 그 정도의 수행을 말하는 거지 뭐 절을 하고 여러분이 삼천배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배우가 또 말해요. 그렇다면 모든 가르침이 뒤섞이고 단절되어 없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럼 없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없는데 있어요. 있는데 없어.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네. 자기들 마음을 자세히 보세요. 자기들 마음이 작용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내놓으라고 하면은 못 내놓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내 마음만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바람도 있어요. 그러면 잡아서 나한테 좀 달라고 하면 여러분 바람이 줄 수 있어요. 근데 바람이 작용은 있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게 이렇거든요. 여러분 마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세히 물질도 자세히 보면 끝까지 그 근원을 찾아가 들어가 보면은 이런 것도 없다라는 걸 자기가 알게 돼요. 네. 그런데 이렇게 있어요. 실체로는 없는데 이런 식으로 있다니까.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실체는 보면 없는데 이렇게 작용을 하잖아. 말하고 보고 듣고. 네. 내놓으라면 없잖아요. 네. 그게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제도 내놓으라면 못 내놓고 내가 살았던 지금 평생을 여러분 내놓으라 해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놓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물질로, 기억으로, 자기가 했는 업적이나 이런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나냐?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오묘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법이 진짜 오묘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또 배우가 또 물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누가 그것을 없다고 했으며, 그것이 무엇이기에 그대는 찾으려고 하는가? 예. 무엇이기에 찾으려고 하는가? 또 배우가 이래요. 선사께서 이미 그것을 찾으라고도 하지 않으시면서, 무슨 뜻으로 그것을 단절시키지도 말라고 하십니까? 그래도 굉장히 질문이 집요한 거죠. 그죠? 네네. 한번 봐봐. 여러분은 만약에 어떤 스님한테 가서 물었는데, 이렇게 차례적으로 이렇게 세심하게 이렇게 물을 수 있겠어요. 그죠?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 딱 벙어리가 돼가고 어떤 것도 못 묻겠죠. 이 사람이 그만큼 머리가 좋았던 거예요. 이 시대에서 이 사람이 가장,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어세로 말하면 박석박사인 사람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보통 사람은 한 번 묻고 그냥 깨갱되는 거지. 말도 못 붙이는 거죠. 그죠? 이런 것도 여러분이 볼 줄 알아야 돼요. 주눅이 들어갔고 말도 못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꼬치꼬치 다 캐묻고 있잖아요. 자기가 궁금한 거. 이건 그래서 자기가 물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묻는 거에서 자기가 답이 나와요. 자기한테서 답이 나와야 돼요. 결국은 그래 이 사람은 자기 본성을 본 사람이거든요. 네. 선사가 말했다. 만약 찾을 것이 없다면 곧 심이다. 쉬는 것이다.
찾을 것이 없다면 곧 쉼이다. 여기까지 이 쉬는 것까지 끌고 온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을 이게 쉬게 하기 위해서 바로 쉬어라 하면 안 되니까. 이거 아르마리가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지식이 너무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물음에서 꼬치꼬치 여기까지 끌고 들어온 거야. 네 명까지. 그러면 찾을 것이 없다면 쉬어라 이 소린 거예요. 네. 그러니 누가 그대에게 그것을 단절하라고 가르치는가? 그대는 허공을 보라. 어떻게 허공을 끊을 수 있겠는가? 그죠? 그 허공을 어떻게 끊겠어요? 여러분 마음을 끊을 수가 없어요. 단절시킬 수 없다는 말을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단절시킬 수 없다 이 말 안 하는 거예요. 단답형으로. 네. 이 물음과 이 답에도 절묘한 그게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들어있는 거예요. 이 글을 자세히 여러분이 보면. 그럼 또 배우가 이렇게 말해요. 이 법이 저 허공과 같은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저 허공과 같은 것입니까? 그리고 없다고 얘기해. 눈앞에 보라고 얘기하면 그럼 스님 허공을 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내 본성이 허공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허공이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허공에 단절된 거죠. 떨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죠?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뒤집어 버리고,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네. 또 스님이래. 저 허공이 그대에게 도와 같다거나 다르다거나 한 적이 있는가? 저 허공이. 너는 도가 허공과 같은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저 허공은 너한테 같다거나 도와 같다거나 다르다고 얘기한 적이 있더냐? 지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쉬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냥 쉬어라 하면 그냥 쉬면 되는데 쉬지 못하니까 계속 말을 하니까 저 허공이 니한테 그렇게 일러준 적이 있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우리 본성도 내한테 일러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그죠? 네. 이걸 그런 식으로 메타포를 탁 던지는 거예요. 네. 이건 자기가 알아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내면으로. 이렇게 말하는 저희가 있거든요. 네. 그대가 또 아르마리를 내고 있구나. 그죠? 이거 전부 다 아르마리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꾸 뭔가를 허공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쉬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처음에 이게 쉬어라고 할 때 딱 쉬면 그만 끝나는데 계속 이게 부연 설명이 들어오니까 이게 그렇게 이제 중근기, 둔근기, 하근기 밑으로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네네. 또 배우가 물었어요. 응당이 다른 사람에게 아르마리를 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까? 이건 다른 사람 누가 했어요? 자기밖에 없는데. 그죠? 우리 내면 깊숙이 들어가면 스님도 없어요.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누구한테 아르마리를 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까? 자기가 아르마리를 내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죠? 예. 그러면 끝나는데, 누구한테 아르마리를 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까? 묻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자기 얘기를 물어야 돼요. 자기 얘기를. 끝없이 이 공부는 자기 내면에 있는 얘기를 안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시어머니 얘기를 하든 또 남편 얘기를 하든 자식 얘기를 하든 그 얘기는 내 얘기예요. 네, 내 얘기를 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남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배우도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님 시어머니가 어떠고 남편이 어떠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배우가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선사가 또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대를 오셨어요? 그대를 막지 않았다. 나는 그대를 막지 않았다. 또한 아르마리는 의식에 속하는 것으로 의식이 생겨나면 지혜가 막히는 법이다. 그죠? 이게 아르마리가 생겨나면 의식이 지혜를 막아버려요. 네. 그러니까 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배우가 물었어요. 그렇다면 의식을 일으키지 않아야 합니까? 또 이렇게 물어요. 의식을 일으키지 않아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묻는 얘기예요. 이거는 네네 저한테 와서 다 이렇게 묻는 얘기예요. 그러면 스님 생각 없이 어떻게 살아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눈앞을 자세히 보세요. 이러면은 눈앞을 봐가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이래가지고
그러면 생각 없이 살아라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 이 말이랑 너무 똑같아. 그게 예나 지금이나 이 공부하는 사람들의 물음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만약 의식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누가 옳다고 말하겠는가? 그죠? 의식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누가 옳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의식을 일으키지 마라, 의식을 일으키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쉬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끝없이 쉬어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너무 마음이 이럴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뭘 얘기하는지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계속 물으니까 이렇게 막 밖에 얘기할 수 없는. 근데 그 자리에서 그냥 탁 쉬면 그 자기만의 아는 감이 있잖아요. 그래,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 그건 여러분이 아는 걸 나는 몰라요. 그죠? 여러분만 아는 거죠. 저도 저만 아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아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근데 말해줄 수는 없어요. 그냥 그건 그냥 느낌이다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라고 제가 늘 이 말에도 속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그 감을 익혀야 돼요. 그 감을. 네. 도대체 이 말을 통해서 내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게 뭔가 이거를 파악하셔야 돼요. 네. 네. 이 말로는 여러분이 이걸 다 외운다 하더라도 안 돼요. 그럼 이 중에서 자기가 제일 글귀 하나가 마음에 쏙 들어오는 게 있을 거예요. 나도 이만큼 답답했는데 배우만큼. 그럼 이걸 볼 때는 여러분이 배우가 따로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배우가 돼야 돼요. 내가 배우가 돼서 이거에 대한 답답함이 묻고 싶은 마음이 확 이렇게 올라와서 그 말 글귀가 하나가 내한테 확 들어와야 돼요. 그 들어오는 글귀가 억지로 이건 안 들어와요. 이게 자기하고 인연이 맞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딱 들어왔을 때 그걸 계속 한번 보세요. 그거를 보고 있으면 자기 마음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작용하는 그 마음을 계속 놓치지 말고 따라가 보세요. 한번 끝까지 따라가 보세요. 그 물음이 과연 있는가 없는가. 끝까지 추적해 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추적해 보라. 네. 추적해 보면 자기 스스로가 그런 물음이 필요가 없고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렇게 될 때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또 이게 해결되면 또 다른 물음이 또 있죠. 그럼 그거 또 추적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궁금함이 없으면서 의문이 떨어지면서 그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확보되잖아요. 그럴 때 내가 편안하게 쉴 수 있으면서 나와 이것이 하나로 개합되어 있다라는 걸 자기가 문득문득 알게 돼요. 네. 네. 어느 날 문득 알게 되고 순간순간 알게 되고 시간 알게 되고 이래요. 네. 그렇게 이게 조금씩 확장되어 가고 순차적으로 그렇게 들어오는 거지 한꺼번에 그렇게는 안 돼요. 왜냐 우리는 개념으로 살았기 때문에 개념이 한꺼번에 그래 화라락 무너지지 않거든요. 네. 말로는 개념이 다 무너졌다. 책에도 보면은 하나가 됐다. 통으로 하나가 됐다 얘기하는데 그게 한꺼번에 그래 안 됩니다. 예. 말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물질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돼요. 네. 우리 감기 들어보면 한꺼번에 확 났던가요? 그죠? 순차적으로 조금 콧물이 나던 게 콧물이 안 나고 기침이 나던 게 기침이 안 나고 그 제일 늦게 낫는 게 있잖아요. 목이 아프면 목이 제일 늦게 낫거나 먼저 이렇게 떨어지게 그렇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 공부도 그렇게 순차적으로 가요. 한꺼번에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어떤 걸 배워봐도 한꺼번에 안 돼요. 내가 뭔가를 하나 기술을 익히거나 공부를 하더라도 한꺼번에 안 돼요. 네. 개념을 마구마구 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내 삶으로 체화되기까지는 수많은 세월이 지나야 되는. 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라. 욕심내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내가 설 수 있을 만큼 이게 개합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가야 되거든요. 적어도 1만 시간. 10년은 여러분이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네, 10년. 그것 또한 공부를 충실하게 했을 때, 예. 그냥 설렁설렁 세월만 보내면 안 돼요. 진짜 충실하게. 나의 본래 면목을 보고자 매일매일 여기에 정성을 쏟고 있는 그 분량만큼 10년이에요.
그 분량만큼 10년. 그랬을 때 내가 하루에 여기 얼마만큼의 분량을 집중하고 있는가, 나를 알고자 집중하고 있는가, 그걸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만 시간을 채우려면은 그게 10년 안에 채우는 사람이 있을 거고 20년 안에 채우는 사람이 있겠죠. 30년 안에 채우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게 다 틀리는 거예요. 네. 공부는 이게 똑같이 한 자리에서 시작하는데 가는 과정은 다 달라요. 네. 우리 자동차 타고 가보면 알잖아요. 휴게소에서 중간중간에 쉬는 사람은 부산을 가도 3시간, 4시간 걸릴 수 있죠. 근데 논스톱으로 가는 사람은 1시간 만에 갈 수 있죠. 다른 거예요, 이게. 네. 사람에 따라서. 그게 자기가 한 만큼 알기 때문에 왜 스님 나는 공부가 안 익어지고 왜 안 돼요? 그건 자기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네.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한번 이게 제가 한 번씩 철학 얘기를 많이 이제 빗대어서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은 현대인들이 가장 알기 쉽게 말을 많이 이렇게 풀어난 부분도 있고 이제 삶에 적용시키기가 되게 좋아요. 이게 지금 배우가 말했는 걸 여러분 삶에 바로 적용시키기 되게 힘들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서양 영성가들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자기 삶의 존재에 대한 확장을 시켰는지 그걸 이제 여러분이 한 번씩 경험해 보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이 얘기는 어느 시집에서 읽었던 것 같아요. 누구 시인이 썼던 얘기 같아요. 예, 자꾸 이제 제가 너무 좋은 걸 글귀를 적어가지고 바로바로 이렇게 누구 거 했다면 해놓으면 되는데 막 바쁘게 이렇게 말하자면 껄쩍껄쩍거리는 것들을 한 번씩 제가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이게 누구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예, 근데 자세히 보는 것은 신이 연출한 무대를 맨 앞자리에서 관람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 말이 너무 재밌고 이쁘지 않아요? 네. 그죠? 자세히 보는 것은 제가 늘 자세히 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여러분이 다가오죠. 신이 연출한 무대를 맨 앞자리에서 관람하는 것이다. 맞잖아, 그죠? 우리가 매일 나를 제일 앞자리에서 관람해요. 그죠? 이것 말고 더 앞자리가 없어요. 이것 말고. 최고로 앞자리예요. 그죠? VVIP석이라 이거. 그죠? 이거는 맨 앞자리에서 그러니까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오로지 자세히 보세요. 이 소리밖에 제가 할 게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표현 하나 가지고도 오늘 하루 종일 맨 앞자리에서 나 매일 신을 보고 있구나. 그죠? 신을 보는 게 나를 보는 거거든요. 네. 그 자세히 그 재밌잖아요. 그 공부도 좀 재밌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이 공부를 어차피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면 어떻게 이 공부를 재밌게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조금 사유해보면 좋아요. 그죠? 지긋지긋하게 하는 것보다는 오늘 하루도 재밌게, 내일도 재밌게, 순간순간 재밌게. 그죠? 보기 싫은 남편도 오늘은 조금 재밌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내 마음이 이렇게 달라질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공부하기가 조금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볼 때 정말로 그것을 알고자 한다면 오랫동안 바라봐야 한다. 그죠? 오랫동안 바라봐야 한다. 네. 진짜 더 자세히 봐야 되네. 오랫동안 바라봐야 돼요. 네. 이것은. 네. 그러니까 한 번 보고 마는 게 아니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또다시 자꾸만 보고 싶네. 딱 그래야 돼요. 자꾸만 보고 싶어야 돼요. 왜? 이게 나니까. 그 내가 보고 있어도 내가 그리울 만큼 봐야 돼요. 보고 있는데도 내가 너무 그리워요. 진짜 보고 있는데도 부처님이 늘 너무 그리울 때가 있었어요. 눈물이 나도록 그리울 때가 있었어요. 네. 그렇게. 여러분 보는 것이 그렇게 늘 보는데도 그리워야 되고 사랑스러워야 되고 오래오래 봐도 질리지 않고 근데 희한하게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정말로 질리지 않아요. 진짜 질리지 않아요. 네. 질리지 않을 때까지만 보면 공부가 어느 정도 익어진 거예요. 네. 숙성이 된 거예요. 숙성이. 그때 우리는 자기중심적이었던 자아를 열어 더 많은 세상과 만난다. 그죠? 이게 오랫동안 바라볼 때
자기가 이게 막혀있던 자아가 열리면서 더 많은 세상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더 많은 세상과 만나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이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이 열리면서 더 많은 세상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개념으로 여러분 닫혀 있거든요. 그럼 개념이 하나 열리고 두 개가 열리면 그 세상이 계속 열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과 만나게 되는 거지, 이 세상이 열려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려보면 세상은 늘 열려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네. 진짜 그래요. 진짜. 네. 그것이 사랑이 주는 존재의 확장성이다. 네. 그래서 이걸 계속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이 자기 자아를 열어젖히고 나의 개념과 만났을 때 그 사랑이 주는 존재의 확장성을 느끼게 되면 그것 자체가 이제 충만함이거든요. 그것 자체가 그냥 기쁨이라는 걸 자기가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나의 존재성이 더 확장이 돼야 돼요. 점점 더 확장이 돼야 되고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하면은, 아까 그 황벽 스님이 말했을 때 시어라는 얘기와 제가 말하는 건 눈앞을 봐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네. 자세히 봐라. 네, 그게 쉬는 거거든요. 자세히 보게 되면 그냥 저절로 쉬게 돼 있어요. 네, 희한하게. 네. 자동이에요. 그게 전자동으로. 그 쉬게 돼 있어요. 그럼 자세히 봐도 안 되던데요 하는데, 자세히 보지 않고 안 되던데요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 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죠? 네. 안 된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쉬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쉬게 되면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삶의 지혜는, 우리가 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지혜를 정득해야 되잖아요. 왜 정득해야 될까요? 지혜를. 내가 살기가 용이해지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지혜를 여러분들 개개인의 용도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지혜가 나타나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삶의 지혜는 파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파도 타기를 배우는 것이다. 그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파도를 피하려고 하죠. 네. 이 공부를 하셔서 여러분은 파도를 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파도를 피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고통은 내 앞에 안 와야 되고, 마음의 힘든 부분, 근심, 걱정은 나한테 안 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공부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이 말이 정확해요. 내가 삶의 지혜를 배우고자 하면 파도를 타보지 않으면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물놀이 해서 그런 보트나 이런 거 탈 때 있잖아요. 그냥 서서 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뭐야? 윈드서핑 같은 거. 파도 타기 안 하면 그건 영원히 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혜는 갖고 싶고 파도 타기는 안 하고 싶어. 그건 이건 잘못된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고 싶어 해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알아듣는데 내 삶에는 그걸 적용을 안 시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꾸 고통을 피해 가려고 해요. 싫은 생각, 나를 괴롭게 하는 생각 안 하고 싶어 해요. 그죠? 돈이 없으면 돈에 대한 사유를 해서 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자유로울까를 돈하고 맞부딪혀야 되는데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 누가 줬으면 싶고 로또가 걸렸으면 싶고 이런 거야. 그죠? 그건 내가 파도 타기 하지 않으면서, 그죠? 연습하지 않으면서 파도를 타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파도를 멈추게 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내 스스로가 생각 안 하려고 해요. 파도를 분명히 멈추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나는 자꾸만 생각을 쉬어라 하니까 생각을 없앨 생각만 해요. 네. 그 없앤다는 생각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조작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관계의 절정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 물질과 사람의 관계, 그죠? 사회와 관계,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나와 국가 간의 관계, 나와 타인과의 관계, 이 관계의 절정은 함께 힘을 합해가지고 파도를 헤쳐나가는 일이에요.
파도를 헤쳐나가는 일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하고 맞지 않은 사람은 절연해버리죠. 네, 안 만나버리죠. 네, 살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이혼해버리죠. 헤쳐나가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은 그 관계를 내가 그러면 이거는 관계의 파도를 타는 거죠. 근데 관계의 파도를 타지 않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영원히 거기에서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남편이 싫어서 이혼을 했어요. 그럼 누구 친구가 싫어서 절연해서 안 봤어요. 그죠? 친구가 싫어서 안 보는 것도 이혼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파도들을 잘 탈 수 있을까요? 못 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파도가 있거든요. 이 사람은 이 사람만이 갖고 있는 파도가 있어요. 그럼 100명이면 파도가 다 달라요. 그죠? 근데 내가 이 사람하고는 파도를 안 타고 난 이 사람하고는 파도를 잘 타. 그럼 과연 이 사람하고 파도를 잘 타고 있을까요? 안 돼요. 그런 법은 없어요. 네. 그건 마치 잔잔한 바다에서는 내가 그 파도를 잘 타. 근데 거센 폭풍이 오는데 파도를 못 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파도를 못 타는 거죠, 그게. 파도를 탄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를 속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쉽거든요. 파도를 헤쳐나가는 일보다 절연하는 게 쉽거든요. 안 보는 게 쉽거든요. 이혼하는 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혼하는 거는. 그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남편하고 사는 게 쉬워요? 헤어지는 게 쉬워요? 어떻게 보면 헤어지기 훨씬 쉬워요. 사는 게 수천 배나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이 계속 그런 식으로 파도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내가 파도를 잘 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쉬어야 되는 거라. 예. 그럼 어떻게 쉬어야 되냐? 저 남편이 어쨌네. 저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달프고, 저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이 다 조졌고,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그죠? 예. 그거는 조작인 거야, 보살님. 네. 그냥 쉬면은 거기에서 지혜가 나와요. 그 사람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내 안에서 생각 아닌 내 본성에서 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다 조급해서 못 기다려요. 자, 그런데 누군가가 양탄자 있잖아요. 이 양탄자. 양탄자를 막 두드리잖아요. 그 양탄자를 때릴 때 양탄자를 때리기 위해서 때리나요? 왜 때리죠? 양탄자에 있는 먼지를 털기 위해서 때리죠. 그죠? 이걸 우리 삶에 한번 적용시켜봐요. 고통이 나한테 올 때는 나한테 고통을 주기 위해서 고통이 오는 걸까요? 아니라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양탄자를 때릴 때 먼지를 털기 위해서 때리잖아요. 그럼 나한테 고통이 오는 것은 내 삶의 존재의 확장성을, 영적인 삶이 깊어지기 위해서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고통이 나한테 와서 해롭게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 영성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기 위해서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이해돼요? 그죠? 양탄자를 때리는 거는 먼지를 털기 위해서지, 양탄자를 때리기 위해서 양탄자를 때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삶이 우리한테 고통을 주는 것은 내 영성을 확장시키고 존재의 깊이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통을 주는 것이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네.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파도를 잘 타는가, 그거 얘기하셔야 돼요. 네. 더 고통스러울 때도 이 고통에서 파도를 누가 더 잘 타는가, 누가 내 마음 안에 있는 먼지를 빨리 털어낼 수 있는가. 그럼 만약에 고통이 와서 내 먼지를 빨리 털어낼 수 있다 그러면
고통을 마구잡이로 막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근데 그 고통도 내가 고통을 많이 당하고 싶다 해서 고통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희한하게. 내가 고통을 받고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고통 안 와요. 고통이 올 때 돼야 오지. 그게 희한해요. 내가 고통을 피할 때는 계속 내한테 고통이 오는 것 같아요. 오늘도 고통, 내일도 고통인 것 같은데 고통을 내가 바람 맞듯이 맞아보겠다고 딱 있잖아요. 안 와. 안 온다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딱 순식간에 그냥 무방비 상태일 때 팍 치고 들어온다니까요. 네. 이것은 마치 권투 선수가 그 링에 올라가서 안 맞아보고 권투를 잘하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희한하죠? 이 얘기 들으면 너무너무 희한한데 우리 삶을 이렇게 살고자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도처의 선생이에요. 바람도 선생이요, 파도도 선생이요. 뭐 도처의 스승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할 수 있는, 명상만 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게 이 공부는 아니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파에 많이 찌들려 본 사람한테는 우리가 가서는 꼼짝 못하죠. 그죠? 왜 사람들이 그 윤여정이라는 사람 앞에 가면은 왜 입을 닫을까요? 손석희도 보니까 윤여정이 앞에서는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그 박식한 아나운서가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우리가만 자기만 알고 있는 고통도 많지만 우리가 봤을 때 그 사람이 파도를 엄청나게 탔잖아요. 그죠? 연예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까발려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해도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을까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만큼 수많은 파도를 탔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는 그 내공이라는 게 확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를 섣불리 했다가는 그 사람한테는 그냥 주눅이 드는 거야.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굉장히 말하는 거 한번 보세요.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네,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손석희가 말하는데 분명히 자기가 그런 말을 하면 모든 사람이 그런 답이 올 거라 생각하고 말을 하는데 너무나 생각할 수 없는 답이 오거든요. 그런 거에 사람들이 쾌감을 느끼고 신선해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있으면 뭔지 모르게 땡기고 나도 가벼워지는 것 같아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80이 넘었죠. 그죠? 80이 넘었는데도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세대를 어우르고 같이 있어도 아무런 그 느낌이 없잖아요. 네. 그 사람이 만약에 살았던 삶의 무게가 진하다면 그거 보는 것 자체가 찐득찐득해서 볼 수가 없어요. 예. 근데 너무 그 사람은 그냥 살 수밖에 없었다. 나 연기를 잘 하려고 한 게 아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했을 뿐이다. 정답이잖아요. 그죠? 애들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연기를 했을 뿐이다. 그 연기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지금까지 하게 된 거다. 난 잘하려고 한 게 아니다. 어떤 가식도 없잖아요. 그게 팩트잖아요. 그죠? 예. 사실은 그게 팩트예요. 예. 똑같아요. 그냥 이게 중이 돼서 할 수 있는 일이 이 일뿐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냥 30년 가까이 이렇게 해보니까 그냥 좋았어요. 그냥 그게 그냥 삶이 됐어요. 그냥 여러분한테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다예요. 여기에 무슨 근엄하게 뭐 선생님, 스님이라서 거룩하게 뭐 보여주기 식으로 이래 하면 이건 못해요. 예, 오래도록 못하면 누구한테 보여주기 식은 오래도록 못해요. 예. 자기가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무겁기 때문에 가면을 1개 쓴 사람과 10개 쓴 사람은 자기 얼굴이 무거워서 이걸 얼굴을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민낯이 드러났을 때 가볍죠. 네.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보면 그냥 좋은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그냥 있으니까. 네. 꾸밈없이 있으니까. 그게 사람들을 그 영적인 가슴을 두드리지 가식적으로 알았던 거 아르마리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는 사람들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죠? 화면 너머로 봐도 그 사람이 가식적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보면 이제 알아요. 이런 공부를 해보면. 그러니까 바람은 모든 것을 악기로 바꿔요. 모든 것을. 네. 바람이 없으면은 우리는 제가 이런 소리를 낼 수도 없고요.
기타 소리가 날 수도 없고, 첼로, 바이올린, 피아노 소리 낼 수가 없어요. 근데 바람은 어떤 것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없는 듯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언제나 우리가 쓰일 때마다 그게 있어요. 쓰고자 할 때 그게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소리를 내줘요. 바람은. 그죠? 바람에 그 묘한 신비로운 자기의 그거를 존엄성을 드러내지 않고도 우리한테 점철돼 있으면서도 어떤 것도 얼굴을 드러내지 않아요. 잘난 체 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곳에 써도 다 쓸 수 있게, 활용할 수 있게 내주잖아요. 그죠? 좋은 놈, 나쁜 놈 가려서 바람이 오고 가고 하지 않잖아요. 햇빛도 마찬가지고. 그게 우리가 이게 자세히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모든 걸 시사하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이런 책으로만 가지고 이런 공부, 명상 그건 너무 여러분들이 이 도처에 깔려있는 돌을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소나기에 넣어가 요것만 딱 쓰려고 하는 거예요. 네. 보는 것마다 여러분이 눈앞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면 모든 게 공부거리인데 여러분들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안 이어지는 거예요. 네. 시를 우리가 감상한다고 하죠. 시를 감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를 숨쉬는 일이래요. 시를 숨쉬는 일이래요. 네. 시와 함께 여러분이 했을 때 시를 제대로 감상하는 거지. 시 있고 나 있고 따로 있으면 감상이 제대로 안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책을 읽을 때도 내가 늘 그러잖아. 배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나한테 지금 황백순 스님이 얘기를 하는 거야. 나한테 부처님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시인이 따로 있으면 안 되죠. 그 시가 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시와 함께 숨 쉬고 있을 때 시를 제대로 감상하는 거예요. 네. 그 음악을 여러분이 들을 때도 음악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음악은 당연히 듣는 거죠. 근데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음악을. 네. 그럴 때 여러분이 음악하고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도대체 이런 공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하루에도 유튜브로 음악을 얼마나 들어요. 그죠? 선전에도 전부 다 음악이잖아요. 틀었다 하면 음악이죠. 음악이 나오는데 그걸 나와 함께 내가 음악을 보고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람이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와 음악이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리듬을 보는 거와 똑같지 않아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공부가 익어져 가야 돼요. 네. 나와 둘이 아닌 것이, 이게 둘이 아닌 거지. 내가 뭘가가 합쳐져서 둘이 아니에요. 네, 네. 내 마음 안으로 이런 음악들이 파고 들어올 때. 예. 그래서 삶의 시를 듣지 않는 사람, 삶의 음악을 듣지 않는 사람은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 네. 여러분은 자기가 지금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깨어서 보지 않으면 여러분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깨어서 볼 때는 순간순간 삶으로, 생명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래, 생각 속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는 여러분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게 그 생각 없이, 여러분이 생각이 없는 상태, 쉬고 있는 상태가 여러분이 삶이 활발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오늘은 더 어려운가요?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다른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시간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걸 한번 보려고 집중해 보세요. 들리지 않는 걸 한번 들어보려고 집중해 보세요. 나무가 숨쉬는 걸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그죠? 자기 숨쉬는 거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 생명력이 온 천지에 다 있어요. 온 천지에.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그걸 보는 것 자체가 공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번 쉬어보라고. 쉬어. 언어가 붙지 않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한번 쉬어보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